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감을 잃고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는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르신, 저는 언제나 무엇이 옳은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젊은이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겠다. 이 근처에 있는 숲속에 작은 개울이 있는데 그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하단다. 너는 그 물에 손을 담그고 그 물이 흐르는 대로 그 흐름을 잘 따라가 보거라. 그런데 가면서 물이 흐르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돌들을 치워가면서 그 흐름을 잘 따라가거라 라고 말하였어요. 이 젊은이는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숲속으로 갔고 몇 시간 뒤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물은 흐르고 있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돌들 때문에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들을 계속해서 치워야만 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그 물과 같다. 그것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물이며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은 바로 내 마음속의 장애물들이다. 이 장애물들은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 의심, 갈등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워나가면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너의 삶을 따라 흐를 것이다. 젊은이는 그 말을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 마음속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치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겠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입에도 있다.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능력을 믿고 장애물들을 잘 치워 나가기만 하면 된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어진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명령 안에는 반드시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응원의 말처럼 그 자체가 격려와 힘이 되어주듯이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의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 번 자신감을 잃고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자신이 그런 큰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말이 어눌하다고 느껴서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말해주길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자신감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신뢰를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하게 된 인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 번 체포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난파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고백을 하며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때로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렇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예배 또는 봉사 이렇게 다양한 신앙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며 또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계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습니다. 묵상은 잠잠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요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깊은 영적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필수적인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또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질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또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뻔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큰 책임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삶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깊은 숲속에서 오래된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나무 속에서 뭔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반짝이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석을 발견한 순간 이 노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노인은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바구니에 담으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싱글벙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마을로 돌아갈 때 이 보석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보석을 꺼내서 자신만 알 수 있는 자리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들이 볼까봐 또 남들에게 뺏기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잘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 보석을 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기뻐하면 좋겠지만 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노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석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보석에 대해 생각난 노인은 그 보석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갔습니다. 그 보석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반짝반짝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의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노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보석을 단지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결심하고 보석을 마을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마을로 돌아갔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석을 마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마을 사람들도 노인이 처음 이 보석을 발견했을 때처럼 너무도 좋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보석의 가치를 알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서로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발견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발견된 채로 남아 있다면 그 진정한 가치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나누어야 비로소 그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온전히 실천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천하는 믿음은 그 행동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 실천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의 성격, 태도,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진정성이 입증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 실천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단순한 말이 아닌 또 단순한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습관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주 잘하지만 그 목표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5분 동안 명상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결국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목표를 세운 후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취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결단을 내린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르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 명령 안에 능력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결단할 때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